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 씻어준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순간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같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반감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은 최유빈 청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 시원한 가을의 문턱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화상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자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머리와 입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행실은 그렇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연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우리 각자 새마음들이 되어 남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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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규동 청년이 여호수아 4장 1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한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는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각 돌 하나씩을 각자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무슨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에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돌 12개의 돌을 세웠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아멘. 아멘. 지금은 이상민, 조수희 부부가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해 주겠습니다. 삶의 제자리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그분을 안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랑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수희 자매 혼자만 있다가 이렇게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둘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니 저희의 마음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상미 형제가 이제 노래하다가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드는데 수희 자매가 자꾸 손으로 이렇게 절제시켜주는 모습도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기념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기념물인 돌무더기를 쌓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이제 전쟁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뭐 이런 구도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우리 머릿속에 공식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전쟁 승리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승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물을 건너는 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처럼 이런 뭐 배라든지 해상교통수단이 꽤 많이 발달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다 함께 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이 물은 엄청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겠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미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서에서는 이 물을 건너는 이야기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구약의 핵심적인 구원사인데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너무 강력해서 상대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 40년을 고생고생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그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였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라합과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서 이곳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은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와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자, 건넜죠. 건넜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그 전체가 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 돌들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도 이 돌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기념물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돌 무더기를 쌓는 이 4장의 내용은 매우 감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감동을 느낄 새도 없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무언가 같은 내용인 듯 한데 조금씩 다르게 반복이 되고 또 분명히 3장에서 강을 건넜는데 4장 중간중간에 이들이 여전히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절에서 분명히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 내려놓았는데 9절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돌 12개를 세웠다고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돌 무더기가 2개다, 아니다 하나다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문제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4장의 이 돌 무더기가 하나인가 2개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 무더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기념물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여행 가서 사오는 기념품 생각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념물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어릴 때 안면도 바다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2, 3, 4학년 정도 그 언저리의 어떤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은 여름방학이 되기만 하면 안면도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반짝거리는 바닷가 모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래 속에 왜 그 하얀색, 분홍색의 작은 알갱이들 섞여 있는 게 특히 예뻐 보였어요. 파도에 오랫동안 쓸리고 깎이고 닳아서 이 작고 동글동글하게 변한 조개 껍질인데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조개 알갱이가 섞인 모래를 이만큼 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나 흙을 채취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지금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침 개학을 하고 나니까 미술 시간에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저의 가장 강력했던 그 안면도 바다의 추억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화지를 탁 펴놓고 그냥 가득 모래를 때려 부어서 다 붙여버렸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조금만 지혜롭게 할 줄 알았더라면 옆에 뭐 파란 바다나 뭐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도 좀 그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그리고 모래랑 조개 알갱이만 도화지 가득 붙여서 선생님께 제출했다가 좋은 소리는 별로 못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만든 그 작품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안면도 바다를 떠올리며 마치 제가 계속 그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동안 살았더랬습니다. 제가 정말 안면도 바다에 가 있지 않아도 제가 그곳에서 가져온 모래는 저에게 그 바다를 생생하게 다시 기억하고 느끼게 해주는 기념물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돌무더기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기억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념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하나의 기념물이 더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념물인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 항아리, 그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이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념물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이 기념물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생생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첫 기념물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두 번째 기념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참 쉽죠?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기념물을 어깨에 메고 담대하게 요단강에 딱 왔으면 때마침 그때에 물이 거의 말라 있었더라. 이렇게 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럴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평소보다 물이 더 많은 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신 그런 순적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 전에 이 장애물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항상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물이 가득 차 올라있는 상태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솔직히 많이 주저될 것 같아요. 물이 빠지는 시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가득 찬 물에 자기의 발바닥을 대면서 한 걸음을 내딛었고 바로 그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념물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평탄 대로를 깔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모험을 떠나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내딛는 그
처음 한 걸음이 요구됩니다.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언약궤라는 첫 번째 기념물을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요단강의 강물을 멈추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여호수아 모든 승리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새맘 공동체의 기념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않은 교회라 그런지 어떤 물질적인 재료의 기념물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뭐 사진첩, 앨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 파일로만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기념물을 찾기 위해서는 기념물을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에 국한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기념물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어떤 경험, 그 자체가 기념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겸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은혜 전도사님이 우리 10년의 기억들을 담은 사진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진들에서 우리의 많은 기념물들이 새롭게 다시 꺼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새맘 나눔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기념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장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행했었던 그 새맘 나눔 설문 결과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제가 새맘에 온 지 올해가 6년 차이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투표가 우리 안에서 진행된 걸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일단 예배 마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한 가정이 받게 되는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새맘 나눔이 하나의 기념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두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미리 각 가정에서 쌀을 한 줌씩 모아서 떡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찬을 했었잖아요. 그 떡이 우리의 기념물이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떡 한 덩이를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그 떡의 기념물이 올해는 새맘 나눔의 기념물로 변형된 거죠. 떡과 새맘 나눔은 우리의 것을 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이야기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념물도 있고 새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념물도 있습니다. 아마 꺼내본 지 오래돼서 잊고 있던 기념물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곰곰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기념물들을 다 꺼내보시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념물을 다 꺼내보고 하나님이 생생해졌다면 이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 모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도 물이 가득 차 올라서 넘칠 것 같은 그 요단강을 대해야 했듯이 우리가 가는 길도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길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쉬운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요. 자, 기껏 강을 건넜잖아요. 돌무더기를 쌓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돌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 아파서 며칠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식의 사건이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약한 상태에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기념물을 자꾸 꺼내보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매일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살아계신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생생하게 다시 경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그 기념물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거뜬히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나약하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덕재 전도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광양시 지부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장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심각한 장애인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아서 부당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부당징계를 받은 노동자는 지난해 4월부터 농협 광양지부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확대경, 음성지원 프로그램 같은 업무 지원과 안과 검진을 위한 휴가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집단 따돌림과 모욕적인 언행들을 겪었습니다. 현재 전남장애인 차별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서 농협 광양지부는 장애인 노동자 집단 따돌림과 차별, 성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인사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농협 전남지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을 넘어서고 장애인의 노동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되기를,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용자 집사님, 권사님께서 알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머니를 그 하나 음소거를 끄네요. 네. 나와요. 장로님 핸드폰을 음소거 시키세요. 하나. 음소거 시키고. 네. 둘 중에 하나만 켜놓으셔야지 화울링이 안 생겨요. 네. 지금은 둘 다 음소거가 된 상태여서 둘 중에 하나만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회가 떴어. 됐나요? 아니요, 둘 다 된 것 같아요. 또 이게 하나를 아예 꺼버리세요. 네, 그럴까봐. 네, 하나를 아예 꺼버리세요. 네. 됐어요? 네. 된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없어. 없어요? 오늘 알리는 말씀. 네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알리는 말씀은요. 첫 번째는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줌 화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맘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교회를 돕기 위해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과 네. 리미위원회에 각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시대 새맘 교우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누는 새맘 나눔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네 번째는 새맘 기금을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맘 재난기원금을 모으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었던 기금을 4회 더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이용하시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맘 재난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특별 기금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맘 계좌는 이렇게 국민은행 해갖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맘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사회에 대해 몰이해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참회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의 말씀. 네, 오늘 있어요? 추가 광고, 이은혜 전도사님 추가 광고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새맘 10주년을 앞두고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첫째, 10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나에게 새맘이란
질문에 답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새 맘은 나의 기쁨이다, 기다림이다, 아픔이다. 여러 가지로 자신이 생각하는 새 맘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서 이 은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또한 10주년 예배 특송은 전교인이 함께 하려 합니다. 함께 노래를 녹음하여 하나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해보려 합니다. 즉 각자 노래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모두가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예시 동영상과 추가 설명을 소래 간사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 글을 읽으시고 동영상을 10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새맘 텔톡방에 한 번 더 정리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용자 권사님 광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 대화명에 한 걸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계속 한 걸음 얘기했는데 뭔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새만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음소거 해제하고 모여볼까요?